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본다면 율법은 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율법,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잘 나왔는데요.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제사의 가장 큰 기능이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잠을 깨려고 세수를 하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거울을 보겠죠. 거울을 물론 거울을 봐도 지금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거울을 보고 머리가 얼마나 헝클어졌나 보죠. 그리고서는 이게 헝클어졌구나라고 보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뭐 머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거울의 기능은 뭐예요? 내가 여기가 흐트러졌네. 여기가 이제 새집이 졌네. 보고서는 여기를 이제 만질 수 있도록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서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삐쳤네. 그러고서 와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죄됨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그걸 내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아는 게 제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 묵상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나의 죄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죄를 아뢰면서 자백하면서 죄를 고쳐나가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얘기하는 게 율법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율법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전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큰 교회는 좋은 교회다, 작은 교회들은 미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전통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해놓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율 같은 게 너무나 많이 있죠. 히브리 기자는 이거를 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치 이것을 언뜻 보면 십계명은 없애버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율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깨뜨려 버리자. 진짜가 오셨으니 이제 진짜 복음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굳어버렸던 우리의 마음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고정관념이 되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참 원리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원리 원칙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막이 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원리 원칙이 나의 주장인지 아니면 복음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늘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할 게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늘 물어보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굳이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매일마다 목장 교제를 하잖아요. 요즘에 좀 목장 교제를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책을 골랐더니 피드백이 바로 오더라고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대신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의 원리들이 더 고쳐져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열심히 한 걸 기뻐하지만
나의 열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어떤 구원을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그것이 은혜로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 하나님 나에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때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건 우리의 잘못된 열심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고 열심히 섬기는 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죠.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안 주신 건 주님의 역할이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내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복되게 안 하시냐고, 왜 내 문제 해결이 안 주냐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은혜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청와대 가서 일했다고 대통령하고 친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만만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해질 때 복이 오는 것이지, 대통령하고 친해야 우리가 대통령의 영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내가 무조건 빼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청와대라 생각하고 마치 내가 대통령하고 친한 거라고 생각해서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교회 와서는 그런지 우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 영원한 제사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잠시라도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사단이 내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과 짜증과 분주함을 가져다 주죠. 제가 어저께 지방의 목사님이 지방에 갔다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것이다, 시험 드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시험이 들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 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 어쨌든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했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설교했지, 우리는 막 시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 항상 탓을 두죠. 가만히 보면은 내 안에 내가 문제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작은 말에도 훅 넘어가는 거. 딴 때 같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충분히 그걸 은혜로 힘든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단이 넘어와 가지고 그냥 왜 나한테 그랬지? 나한테 원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어떤 행실에만 둡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또 내가 말씀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 봐야 되고 왜 내가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늘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육신의 메인 삶을 거부하고 성령의 메인 삶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찾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영적 전쟁, 내 안에 있는 치열한 전쟁을 지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사라고 드릴 때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지는 주일날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예배, 제사, 완전한 예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어떤 보증수표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늘 날마다 얘기하다시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래,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월십은 뭐예요? 월스라는 영어에서 파생과 기원이 그렇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래,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뭐 우리의 말씀 듣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에 주님이 가장 우선되어지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예배, 온전케 되어지는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성령의 중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히 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원한 제사의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죄사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참 정말 중요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 바로 은혜의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주님께서 뭐 치매가 걸리셨나 죄송스럽겠지만 왜 주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느냐? 죄를 몰라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칭의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생각해 줄게, 사실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눈을 감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얻는 축복이 뭐예요?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이런 게 있었네요. 내가 알아서 용서받는 것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죠. 우리가 가끔 애들한테 혼내키면 그러죠. 너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알아? 물어보죠. 애들이 모르면 그때부터 화딱지가 나는 거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냐고. 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말씀 듣고 목사님 좋은 말씀 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그런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22절에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피 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굳어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에 우리는 완전하게 적응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게 뭐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예전에는 속된 말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배 한 번 안 드려서 죄가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 근데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주일 한 번 빠지면 왠지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죠? 왜 그래?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귀찮아도 예배를 드려야 돼. 사실 그게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또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땅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이 정해 놓은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 냈을 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한계가 다다랐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소망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살아서 뭐 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사실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자식을 잘 키워볼 거야. 내가 이게 학위를 딸 거야. 태어나서 사실 되게 부질없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힘듦을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을 능히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강력한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제일 강조하지만 교제를 참 강조하는 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장 모임을 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아무리 잘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이미 딴 데로 갔을 거예요. 세상을 넘어갔을 거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참 불안해 보입니다. 다 죄인들만 모여가지고 서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교회 자체가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며 교회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가 제가 한 장이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한다고 귀에도 안 들어올 것 같고 제가 아직 한 장이 남아 있어요. 이거 한 1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드리라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주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피 흘리며 싸우되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